안녕하세요. 원래 첫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도 아침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아침 예배는 큐티 교재 본문에 따라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여러분들께서 해당되는 날짜에 그 큐티를 하시기를 바라고 아침 예배 와서 그 날짜에 해당되는 본문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신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하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1절과 3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우리 조용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거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던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질문을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출애굽 당시에 그 피를 통해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너뛰게 했듯이 예수님도 그 피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장을 보시면은 유대교 율법이 이루지 못한 혼인잔치의 기쁨을 완성한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잔치집에 유대교를 상징하는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가 있어도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잔치는 실패하고 만 잔치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의 정결 예식, 좀 더 크게 말하면 구약의 율법,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실패될 뻔했던 그 혼인잔치가 다시 즐거운 혼인잔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피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피로 완성되게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장과 2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맥락에서 읽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13절을 보시면요. 6월절 명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고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 백성과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그 백성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집을 짓고 살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14절을 보면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성전 예배를 위해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가 필요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이 되면요. 이방 디아스포라에 살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와 양과 비둘기를 직접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열렸던 겁니다. 이건 불가피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전에서 그 제물로 사용할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이 장사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돕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장사꾼의 모습으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는 로마의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돈, 금화나 은화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성전에 헌금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그 황제의 얼굴을 우상숭배, 십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헌금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헌금을 내려고 하면은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세겔이라는 돈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돈을 가져와 가지고 성전 세겔로 환전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환전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환율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독일에서 쓰던 유로를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 돈으로 바꾸려고 하면 환율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그 환율을 누가 정합니까? 이건 거래량에 따라서 달라요. 거래량이 많으면은, 그죠? 환율이 떨어질 겁니다. 귀해지면은 환율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성전 세겔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누가 환율을 정하느냐? 장사들이 정하는 거예요. 환율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방식으로 부정하게 돈을 끌어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그 번 돈, 이익은 누구에게로 흘러갈까요? 1차적으로는 장사꾼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돈은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에게 흘러갔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로마인들과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총독은 이스라엘의 내치를 이 대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일상은 대제사장과 또 대제사장이 대표로 있는 그 사내들인 의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이지만 일상의 삶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삶을 통치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권한을 누가 줍니까? 내치할 수 있는 권한을 총독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총독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유대의 대제사장은 총독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있기 위해서는 총독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뇌물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작은 돈 줘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성전에서 장사해서 얻은 이익,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장사꾼들을 내쫓으면서 화를 낸 거예요. 16절을 보면은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여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성전은 정치적인 권한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버는 그런 시장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보면서 화를 낸 거예요. 1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훗날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신 분이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내쫓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은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면서 묻습니다. 18절을 보면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지금 성전에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장사들 자신은 대제사장, 그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권자인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장사해도 좋다고 허락해줬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의 권한으로, 무슨 권한으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성전 체제를 반대하는 거냐? 왜 뒤집어 엎는 거냐? 어떤 권한이 있냐? 당신이 하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9절을 보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표징은 성전을 허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훗날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자신이 세울 새로운 성전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헤롯이 이 성전을 개보수하는 데만 해도 46년이 걸렸다. 그런데 당신이 무슨 수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을 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간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와닿아요. 자, 지금 지금 13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참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집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 땅의 성전은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실체가 뭐냐?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있었던 건물로서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오심을 비춰주기 위한 상징물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저 장사꾼들의 장사하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집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예수께로 가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구약의 성전을 보면은 구조가 이렇지요. 그 성전 건물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과 하나님만 계실 수 있는 곳, 이 두 개가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성소와 성소가 한 건물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참신, 참 인간이 동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참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다리와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걸 말씀했죠.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2장에서 예수님 자신은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듯이 예수님의 몸, 그 몸인 교회도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몸의 지체인 성도들, 그 성도들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인 우리도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걸 말씀해 줍니다. 자, 23절부터는 내용이 조금 바뀌지요. 23절 이하에서는 이 성전 사건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6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는데 거기에 계시면서 많은 표징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표징을 믿고 그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았다. 헬라어로 보면은 이 맡기지 않았다, 맡기다 요 동사가 피스티오라는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스티오가 뭐냐면 믿는다라는 동사예요. 믿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따라도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보신 거지 그들을 의지할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의리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큰 소리 많이 쳤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믿지 않았어요. 왜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25절에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연약한 존재고 정말 마음으로는 주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기를 원한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몸이 약하다는 걸 알아요. 육신이 약해서 그러지 못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따르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그 사람을 믿은 게 문제예요.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평소에 정말 관계가 좋으면은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기대했던 그런 반응을 보지 못하면은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실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고 약하기 때문에 함께 도와야 될 대상이지 절대로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믿어주는 것. 저 사람 믿어줘야지. 오케이, 그거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사람을 마치 하나님 믿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말 뜻을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또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믿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자기나 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교회를 어떤 페어라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고 인간적인 어떤 재밌는 일을 하고 이런 걸로 교회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이신 분이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이신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고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저 사람은 거짓말 하지 않을 거예요. 믿어주는 건 좋아요. 속는 마음으로 믿어주는 건 좋아요. 거짓말 할 수 있죠. 그러나 믿어주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듯이 내게 모든 걸 해줄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 이거는 건물입니다. 특별히 목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목사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목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믿고 따르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목사는 절대 믿음의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함께 돕고 그렇게 신앙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역시 바울 사도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성령이만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집인데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진짜 성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많은 경우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내 소망을 이루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의 이 몸이 이 당시 오늘 성경에서 읽은 예루살렘 성전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면 내가 요거 해드릴게요. 장사치의 마음으로 신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참담한 거예요. 골로새서를 보면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그런 말이 나와요. 땅에 속한 일들, 음행과 더러움, 정욕과 욕망, 탐욕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하는지를 오늘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순전하게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사치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순전하게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성전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난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순전하게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장사꾼의 마음으로 신앙에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하고 있나,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고 친밀해져야 된다. 참된 사귐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전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혹여 우리의 삶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처럼 장사꾼들의 장사하는 곳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기를 힘쓰며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그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생활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김영실 집사님 장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하던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로 간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그를 땅에 묻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식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